할렐루야. 다시 한번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이 약해요. 할렐루야. 참 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참 반갑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생 처음으로 테네세주 내시빌 한의장로에게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신 우리 김윤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만났지만은 오늘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다 한 가족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기 와서 저는 우리 김율 목사님을 처음 만났어요. 어머니는 잘 압니다만 만났는데 참 겸손하시고 또 영성이 충만하시고 또 참 잘생기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이데거와 같이 아주 이렇게 참 철학자같이 훌륭하시고 친절하시고 겸손하게 소개하는 모습 보고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받으며 또 기도 받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본사님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다 행복하시죠? 또 오늘 또 어머니 주일, 어머니를 모신 분들 어머니 향해 감사드리시고 또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도 참 얘들아 참 고맙다, 잘 대답하면서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묶어서 모든 영광, 모든 감사. 또 오늘 찬양 때 참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아주 그야말로 수준급의 성가대도 격려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하십시오. 시작. 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잠시 핀 마이크. 35분 미만의 시간이지만은 일일 부흥회로 생각하시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소리로 아멘 하답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소낙비와 같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좀 찬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기를 인간은 뭐냐? 인간은 만남의 존재가 인간이다. 왜 그러냐면 위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이 살고 또 땅에서는 모든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존재다. 가정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만남의 존재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없이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어딘가가 제가 예상치 않았을 때 누구시 하고 이름을 부르면 참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저께 저는 서울 가든에 점심하러 목사님과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설마 거기에 저로 아는 사람이 없겠지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 사장님이 제 고등학교 후배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알고 사진까지 갖다 줬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줄 때 행복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사는 맛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기억해 주신다면 그 이상도 바랄 것 없습니다. 그 이상도 축복, 그 이상도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사람이 되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고넬료는 어떤 믿음, 어떤 인격,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되었고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고넬료처럼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늘 아래에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고넬료는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기억해 준 사람이 되었을까? 고넬료는 믿음 안에서 성스럽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건하게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죄 안 짓고 그야말로 선하게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늘 고백하면서 나와 주님과의 항상 밀접한 만남 속에 사는 삶, 이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넬료는 원래 그는 로마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경건하게 성스럽게 살았습니다. 그 산 결과는 그의 가정에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성령 세례의 축복받았고 그리고 또 가이사라의 교회를 세우는데 큰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넬료처럼 이렇게 성스럽게 살아서 크게 세계적으로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군가 하니 세계의 백화점의 왕 존 워너 베이커입니다. 그는 아주 가난했어요.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돈 3불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못 살 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늘 성경을 여기다 끼고 다니면서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읽었습니다. 늘 성경 읽는 가운데에서 그런 경건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 그런 자그마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그런 이제 사업이 크게 번성하고 왕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침에 먼저 일어나면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찬송하고 또 저녁에도 꼭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고 그다음에 또 그는 그 자기 직장 그 백화점 안에다가 기도실 차려놓고 가자마자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직원들에게도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니까 주일날 나오지 마십시오. 백화점은 주일날 제일 아주 왕성한 날입니다. 돈 제일 많이 버는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그야말로 참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세계 백화점의 왕이 되어가지고 큰 일을 했습니다. 그는 YMC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그런 말이야 세계에서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시편 112편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도 복이 있도다. 후손의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에 행하는 일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영적인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건강의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물질 축복을 원하시죠?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여러분들 성스럽게 경건하게 믿음 신앙생활을 잘해서 영혼의 축복이 여러분 생애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 학교를 다녔어요. 숭실고등학교를 제가 다녔어요. 참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집이 없어서 저는 서울 가면은 419 탑 이런 데서부터 후암동까지 와야 됩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준비하고 다 하시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거기 나오자면은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또 군사도로기 때문에 차가 무섭게 지나갑니다. 참 무서웠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10분 거리에서 학교 갈 수 있고 10분 거리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무섭던지 공동묘지가 있고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주의 친절한 판례한 기세하고 찬송하고 막 하고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의 노를 날 부르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어찌 기분이 아니가 찬송하면서 무서움을 달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학생 참 고생스럽지. 우리 집에 와서 있어라. 우리 집 방이 4시 있는데 우리 애들도 가르치면서 있어라. 가보니까 진짜 기도대로 10분 거리에서 학교 가고 10분 거리에서 교육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다니는데 약속대로 저는 꼭 새벽기도 하고 저는 학교 갔습니다.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공부 끝나고 나서는 또 말이죠 1시간 나오는 대형밥 하나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대학교에 가서도 또 한 방에 4시 있는데 다 믿는 분들이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저녁이면 돌아가면서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아침 일찍이 우리 4명이 어깨 동무하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학교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4분이 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한 분은 유명한 선교사가 되고 또 한 분은 지금 85세인데 아직도 살아있고 또 한 분도 살아있고 저도 살아있어서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실로와 만과병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기억한 사람 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려면은 다른 것 없습니다. 고넬료처럼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신앙을 살고 경건하게 살고 말씀 안에 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대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이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째는 고넬료는 경건한 믿음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다. 꼭 기억하세요. 둘째는 고넬료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고넬료가 말이죠.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는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해야 할 그런 말이죠. 그건 의무예요. 성도가 기도가 끊어지면은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용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은 모든 게 다 끊어집니다. 그다음에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내가 이 쓴 잔을 마셔야 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함으로써 그는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성도는 또 기도한 것만큼 또 그다음에 실천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이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가 그의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들이면 기도도 많이 하되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제는 죽을 사람을 살립니다. 절망할 사람을 희망으로 옮겨 놓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교전쟁 때 피얼스 박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죽어가는 어린이를 많이 데려다 입양시키고 살렸습니다. 지금도 그 선명회가 지금도 그 있습니다. 선명회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말이야 살려주고. 그래서 이 구제는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한 대로 저는 10살에 6.25 전쟁 때 실명하고 10살에 저는 고아가 됐습니다. 저는 절망의 사람이 저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친척집에 가 있다가 친척집에서 네가 집에서 재수 없고 나무부럽고 어떤가 그래서 저는 나가 죽으라 그래서 죽어버린다 그래서 저는 도망을 나가서 제가 거지 생활을 2년 반을 했습니다. 2년 반 한동안에 참 어려움이 무척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동상이 걸리기도 하고 다리가 막 썩어들어옵니다. 어떤 때는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온 몸이 하여튼 말이야 그냥 도트로가 나가지고 그냥 막 긁고 말이죠. 아주 참 절망이 제가 여러 번 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어려운 때가 얻어먹다가 남의 집에 나무를 쌓아놓은 창고에 가서 잠을 잤는데 거기에 온나무가 있는 걸 모르고 잠을 잤어요. 근데 한 이틀 되니까 몸이 이런 데가 근질근질한데 이거 뭘까 보니까 이게 옷이었습니다. 가지고 지금 그 같으면 뭐 마이싱 항생제 먹고 약 바르고 몸 다 날 텐데 그때 뭐 전쟁 때고 거지 때고 그거 뭐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아예가 그냥 진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그래 말이야 다리가 꼬부라지고 얼굴이 틀어지고 사람이지만 사람의 모양이 아니에요. 그런 몸을 가지고 우동으로 다니니까
말이죠. 밥을 주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 왔다고 막 들어 내몰고 물 껴안고 흙 껴안고 가라고 막 내두고 점점 병은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이제는 말조차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저는 나 밑에 앉아가지고 저는 이제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염없이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왜 전쟁이 나서 나를 공화되게 했을까요? 어머니 아버지 지금 어디 계실까? 하염없이 울고 이제 내가 죽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예수 잘 믿는 할머니가 제 앞을 지나가시다 저를 보셨어요. 보더니 얘야, 아이고 너 이거 옷 올랐구나. 이거 위험하구나. 너 이름 뭐지? 그래요. 제 이름을 알려줬어요. 손 내밀어 봐라. 손 이렇게 내밀었어요. 손을 꽉 잡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랑하는 선택 낫게 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할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너를 버렸지만은 너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너를 안 버렸으니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하고 지나가셨어요. 할머니의 기도를 받고 나니까 저는 참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할머니가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얘야, 내가 집에 가서 내가 이러래도 내 얼굴이 떠오르고 기도해도 내 얼굴이 떠오르고 내가 또 기도해 보니까 예수님이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낸 천사인가 보다. 우리 집에 가자. 아직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그 집에 가서 있잖아요. 이 거지옷 벗어벗기고 그다음에 말이죠. 닭 있죠. 닭이 그 민간요법이래요. 닭을 잡아가지고 그냥 닭물로 목욕을 시키시고 닭을 막 먹이시고 그다음에 기도하시면서 이런데 이런 지금도 옷자국 여기 남아 있어요. 그냥 고름을 다 입으로 빨아내시면서 예수님 선태를 살려주시고 선태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선태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할머니가 기도하니까 그 할머님의 기도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4주가 되니까 완전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치료가 됐어요. 다 나았어요. 다 나고 나니까 할머니 하신 말씀이 얘야, 나는 가진 게 없구나. 논밭 쬐 꾸미는 거 그죠? 남한테 부쳐서 먹고 사는 할머니인데 가난하구나. 그러나 너하고 나하고 약속하마. 내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너를 위해 기도할 테니까 넌 앞으로 건강하게 자라서 너는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라. 그 할머니가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기도하고 할머님의 눈물이 제 손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할머니 보고 해줬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그 할머님의 사랑을 보답할까? 거지지만은 저는 거지 때도 저는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보답이다. 예배를 드리고 또 동양에서 어두운 가운데 새 돈을 골라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저는 거리 생활에서 나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거리 생활. 그런데 이 거지 때도 그것도 자기 구역이 있어요. 자기 구역이 아닌 다른 거지가 가면 막 두드려 패고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고. 그런데 내가 이 세계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 달리 전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동력을 잘 줬어요. 돈도 좀 주고 과자도 주고 사탕도 주고 그래서 그 받은 걸 가지고 저는 거지 동료들에게도 나눠줬습니다. 먹으라고 말이에요. 같이 나눠 먹자. 같이 살자.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래서 저는 거지 사회에서 자꾸
주고 그리고 또 낮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 저렇게 할 때 저는 제가 주력회 때 배운 찬송가도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밝은 등불 위하여 반짝반짝 빛나신 말씀 뭐 주의 발살 지를 따르니 어찌 기분이 아니 가르쳐 주고 해가지고 거지 사회에서 그들을 섬겼어요. 섬기니까 저는 거지 대장이 된 거예요. 거지 왕초가 됐어요. 거지 왕초가 돼가지고 어디 가나 저는 말이에요 대접받는 거예요. 어디 가나 선태는 건드리지 말아라. 잘생이 만들어주고 보호해주고 14명이 저를 외웠어.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참 그때 제가 뭘 배웠냐면은 그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또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성물에 드려 함이라. 그때 섬기면은 이렇게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한다. 자, 그때 그 진리를 배워가지고 저 지금도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부원장님 우리 병원에 소개했죠. 120명의 직원들, 부원장님. 지금도 40년 리무진 버스에 병원 차려가지고 농촌, 어촌, 섬지역, 나와나 종점점 교도소 다니면서 진료하고, 전도하고, 무료 진료하고, 또 신뢰한 것도 무료 수술하고, 그다음에 또 한국뿐 아니라 저 제3세계까지 그렇게 하고 말이었어. 섬기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가지고 말이죠. 우리도 모르는 분들이 헌금을 보내가지고 여기저기서 말이죠. 생일기념, 결혼기념, 입학기념, 한가기념, 졸업기념, 1일차 집, 사소나게 바자회, 뭐 커피숍, 카오시 해가지고 그래 말이죠. 어떤 사람은 또 말이죠. 그 황금비원이 말이죠. 페이플서 뭐 팔아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 말이죠. 한 사람 수술하는데 한국도 30만 원, 35만 원, 한 350억 들어가는 걸 말이죠. 야, 어제 벌어져가지고 3만 5천 명 수술한 거예요. 150명 우리 어려운 환자들에게 우리 실명 예방하고 눈의 고통을 치료해주고 성계니까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이렇게 구제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좀 아주 위험한 병에 걸렸습니다. 제 머리에 뭐 뇌동맥에 부풀어 올라가지고 터지면 죽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일찍 데려가시면은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손해 봅니다. 좀 더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2000년에 수술했는데 그때 수술하는 사람은 그저 얼마 못 삽니다. 2, 3년 살면 많이 삽니다. 근데 제가 2, 3년이 뭡니까? 근 20년을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구제,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해서 여러분들 하늘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구제를 참 많이 하고 선하게 살았어요. 근데 병 걸려 죽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베드로가 거기 왔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그 여제자가 가서 우리 여기 선한 사람이 생활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와서 기도달라고. 그래서 이미 죽어서 장례식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 말이죠. 와서 다락에 가지고 말이죠.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쳤습니다. 그때 다비다가 베드로의 능력을 통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걸 보고 세상을 살면서 선한 일 많이 하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걸 보고 그때 예수 믿고 그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이요. 그렇게 선하게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저 첫째 믿음 안에서 그저 경건하게 사십시오. 성스럽게 사십시오.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하늘 깊게 하고 우리가 주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레시빌 성도들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셋째로 간단합니다. 셋째는 왜 우리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는 사람 셋째 원인이 뭘까? 셋째는 말이죠. 고넬료는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그 고넬 앞에 나타났을 때 그 계급이 상당한 백부장, 상당한 계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 앞에 넙적 엎드려서 우리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세가 참 훌륭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가운데 그런 적이 일렀으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나니라. 잠언 29장 23절에는 겸손한 사람에게 영예를 얻는다 말씀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는 또 겸손하게 여호와를 섬기면 생명의 축복을 받고 물질 축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를 섬겼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가 그야말로 어려운 이웃 섬기고 교회 섬기고 주의 종 섬기고 예수님 섬겨서 여러분들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행복과 보람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도가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여기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5처녀는 인정을 받고 5처녀는 말이야 인정받지 못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새 땅 하늘나라에 가서도 참 잘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고넬처럼 그런 신앙 가지고 살아서 아무쪼록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은총한 여러분 생애 속에 넘치고 또 넘치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제들에 버리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시고 고넬처럼 섬기게 하시고 구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몇만배 쌍거로 갚아주는 복된 생애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